근데 그 뒤에 말씀 속에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바로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을 속량해라. 여러분, 세월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24시간의 시간이고, 세월은 시간이 흐름을 세월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나 빠른지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날아간다고요. 뭐가 날아갑니까? 뭐가 날아가요? 아니요, 세월이 날아가지 않아요. 세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시간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만 누가 날아가요? 우리가 날아가요. 시편 90편 그렇게 적혀있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날아간다고요. 그 날아가는 시간 속에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전에 우리 찬양 가사가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를 새벽에 제가 월요일날 상고하면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은 이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확 차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6개월의 이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어떠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속량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만, 또 하나 그냥 우리가 정말 아낀다, 세월이 흘러간다, 세월 좀 시간 좀 아껴라, 이런 뜻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좀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허비한 시간이 언제일까? 가장 많이 허비한 시간 여러분 뒤돌아보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돌아오라는 그 시간 속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 시간이 가장 허비되었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여기서 보시면 술 취했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에서 18절의 말씀 속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꼭 여기는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칭하지만 포도주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반대적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그 시간, 악한 이 시대를 그냥 따라갔던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노력, 그 수고, 여러분 그 시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건강음료가 나오고, 그죠? 영양제가 나오고, 우리 육체를 위한 이런 수도 없이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24시간의 시간을 토막 내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 이 얼굴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낭비하다는 것이에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뜻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을 중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피차 복종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술에 취한 자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취하는 시대예요. 뭔가를 하나 빠지면은요, 곧장 우리 아이들 한번 보면요, 게임이나 한번 빠지면은요
종일 해요. 밤을 새도록 해요. 토요일 밤을 새도록 해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같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귀 속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 동행함, 할라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라크, 거느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서늘한 밤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그 동행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몸이 아프면 찾아보는 성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욥기 아닙니까? 그죠? 몸이 아프면 찾아보는 성경이 바로 욥기인데,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거느시는 그 할라크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사탄도 똑같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틈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 속에 이 시간을 탕진하고 있고 속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틈을 보기 위해서 사탄도 우리와 두루두루 다니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시간을 거니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틈을 노려서 이 시간을 탕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 내가 너를 속량해서 구원해내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시간, 찬양해야 될 이 시간, 피차 복종해야 될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시간, 기름과 등잔을 동시에 준비해야 될 이 지혜로운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은 틈을 계속 줌으로써 사탄에 동행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 하나, 그죠? 가장 시간을 많이 탕진한 것은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지 않았던 그 긴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이 겪고 계신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 시간이 단축돼요. 제가 하나님 정말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1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쌓아두었대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데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저는 그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은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잘 찾으라고, 빨리 찾으라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시골이 동막골보다 더한 곳이 있어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어찌나 그렇게 낮게 떠가는지 진짜 귀를 꼭 막고 있어야 되는데, 병아리가 딸린 닭이, 암탉이 비행기가 지나가면 굉장히 시끄러운요. 가끔씩 낙하산이 떨어져 갖고 낙하산을 주우러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소리를 크게 내고 지나가면요, 병아리가요 암탉 안에 숨는데, 제가 하루는 너무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고 헤아렸어요. 너무나 많은 병아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진짜 10마리 이상이 나왔어요. 엄마 품속에 숨어서 이게 부풀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암탉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가장 그 마당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놀든지 병아리가 엄마 닭에게 가장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엄마 닭은 안 시끄럽고 안 무섭겠어요. 가장 중앙에 있어서 가장 찾기 쉬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돌아오라 놓고 나는 여기 있지 하고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는 하나님이 아까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셔요. 그냥 돌아오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는 코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딱 열면 바로 보이도록.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숨어서 속이죠.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고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도 좋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이야. 너를 드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건강이, 온 몸의 건강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의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또한 너의 온몸이 건강해질 거다. 여기서 놀랍게도 이 건강이라는 뜻은요, 바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여기서 건강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언제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 떼지 않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킬 때, 그때 여러분의 온몸이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그 말 아니에요. 건강 신경 쓰세요. 왜요? 건강하지 않으면 또 하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건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꼭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 일가 친척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강의 비결이 여기 있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24시간을 쪼개서 어쩌든지 운동하는 시간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이렇게
너무 아파서 쇼크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딱 깨어나고 이제는 조바심이 생겼어요. 어떤 조바심?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나는 성경 읽어야지. 빨리 집에 가서 나는 기도해야지. 저는 이런 조바심이 있어요. 왜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이번에도 정신을 놓쳤으면 그냥 천국 가고 없을 거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주의해서 정말 17절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찬송하게 되고요. 거꾸로 찬송하면 또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바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새벽에 아침에 이제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집에 가면 거의 부흥회를 하다시피 찬양을 하거든요. 요즘은 아파트에 있어서 그렇게 시끄럽게는 못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노진 사모님하고 계실 때는 노진 사모님 맨날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님 혼자 부흥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파트라서 그렇게 못하고요. 그래도 하여튼 조그맣게 기타도 조그맣게 치면서 어쨌거나 저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좀 회개해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찬양 못한다고 하신 분들 회개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야 너 찬양 못한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한 번도 야 그게 뭐야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성우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저 수월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하성우 목사님이 평신도에 사역하실 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공중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그게 있거든요. 그게 5절인가 계속 그렇게 나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줄곧 그래요. 그거를 기도하실 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와 목사님 저걸 끝까지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그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 그 찬양이 기도예요. 하성우 목사님 늘 찬양하시잖아요. 찬양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이요 곡조가 꼭 없어도 돼요. 저는 진짜로 몸이 아프면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읽어요. 그냥 읽습니다. 읽으면서 회복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데 오늘 아침 하나님 진짜 최고라고. 우리 성도들 한 번씩 저보고 막 핀잔 주는데 하나님 정말 최고라고. 그분들 다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시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입을 막아놔도요 찬양하고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속량해 주신 이 너무나 좋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빛나는 이 순간들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정해서 아무런 여러분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면요 그거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거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아침 어린이 예배 드리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둘이서 손을 잡고 앉아서, 혹은 세 사람이 혹은 네 사람이, 일단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구역 예배든지, 아니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꼭 그런 교회가 됩시다. 부흥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의 부흥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육체의 여러분의 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거였어요. 내 말을 듣나 듣지 않나, 너희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나 살아가지 않나. 사흘 뒤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왜 사흘 뒤에 가서 너는 불평하냐. 여러분, 민수기의 사람들이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놀랍게도 그 부분을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찾아 읽어드리지 못해 꼭 읽어보십시오. 반석을 치라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바로 모세 바로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절대 눈에서 떼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가지 않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셔서 아까 그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성도님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올림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의 뜻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의 이름을 불러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네.